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우리 인간의 한 인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사건, 또 어떤 용어, 또 상징적인 어떤 대명사 이런 것으로 우리 인간의 인생이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상징적인 어떤 대명사 한 단어로 우리 한 인간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소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나그네다. 나그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삶, 우리 인생이 나그네죠. 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농부다.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고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농부. 가장 적절한 비유 아닙니까? 농부다. 또 우리 인간은 경주자다. 경주자다.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 마지막 골인 라인 지점에서 상 받는 경주자다. 사도 바울도 경주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는 이제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런 때가 올 텐데 그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그 순간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과거에 동부교회에 한 2년 정도 전도사로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동부교회 전도사 수행했는데 그때 제가 총신 신대원에 합격하고 이제 합동측 교회로 이렇게 옮기는데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오는데 그 교회에 한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책값을 봉투에 넣어서 주시면서 자신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참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호르겔 피아노 대리점, 총 대리점을 했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남전사님
사실 자기는 무서운 지병이 있다는 거예요. 지병이 있는데 간혹가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몇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 그리고 자녀들도 보니까 딸이 2명 있었는데 딸 두 명이 다 명문대학을 나왔더라고요. 명문대학을 나오고 시집을 또 잘 가서 잘 살고 있고 그러는데 전사님, 제가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했고 내 자녀들을 잘 키웠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것만이 나에게 위로가 됐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간다, 나는 그 순간을 딱 맞이했을 때 뭐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 자녀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고 했던 것, 그것만이 아마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경주자라는 거예요. 경주자.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경주가 끝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경주자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인간의 인생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우리 인간,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 그리고 삶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 우리의 인생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또 모세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애와 삶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우리 한 인간의 인생을 축약한 한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사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 채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만난 여러 가지 사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그 상황, 그 사건을 이겨내는 사건, 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유라굴로 광풍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무슨 힘인지, 이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의 한 인생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미항에서 이제 출항을 해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인데, 로마로 가는 거기에 로마로 가다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거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그 광풍에 거기에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항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장과 선주, 항해하는 사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바람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길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뭐 요즘도 제가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있죠. 집사람에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집사람이 더 힘들어하니까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때 그 사건과 지금 이 사건 어느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는 지나왔기 때문에 잘 몰랐지. 그때도 참 내 목회 인생에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땅 계약을 해야 되는데, 땅을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안 치르면 여기 이 땅에 이 땅 사용 승낙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잔금을 다른 중도금까지는 우리가 막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지불을 했는데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가서 사인만 하면 이제 잔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이튿날 아침에 같이 시화에 있는 농협에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가서 사인을 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는 이 사업장에 제가 잠깐 가니까 사인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인해서 오늘 잔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해요. 그 간밤에 누구인데 이야기를 들었는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사인을 안 하겠다라고 발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점장님에게 전화를 하니까 그 지점장님이 액수가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줄여서 사인만 하도록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인만 하도록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를 못 짓게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정도 되면은 농협이나 은행에는 그 서류를 제껴버립니다. 교회 대출을 해주기 어려워하는 것이 담임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장로가 만약 사인을 안 한다 그러면은 그 대출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장님이 저보고 다른 방법을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 없는 교회를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준비위원들을 몇 명을 세우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안수집사 몇 분을 통해서 사인을 해서 대출을 받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더라고.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더라고. 제가 요즘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때 이야기하면 그때가 더 힘든 것 같아. 지금 더 힘든 것 같아. 여러분 다 비슷비슷하겠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정말 상처가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유라굴로 광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 때문에 자기 의도대로 가지 못하고 그냥 그 광풍에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아닌 뭔가 이상하게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서 끌려가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예기치 않은 광풍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광풍 때문에 자기의 어떤 계획, 생각, 의도대로 가지 못하고 바람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이런 생활, 또 이런 사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탄 이 배가 이렇게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이렇게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죽게 된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하는 그런 믿음, 피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그게 총책임자이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결정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부장 거기에 총책임자이지만 백부장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쇠사슬에 묶여서 가는 사람이고, 선장과 선주는 그래도 선장, 선주 그래도 뭐 어떤 위치가 있고 돈도 있고 또 옷도 잘 입었을 것이고, 선장 같으면은 뭐 제복도 입었을 것이고, 이런 외적으로 보면은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선장과 선주의 말이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가 갔을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록 바울이 외적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수의 신분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자. 백부장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랐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영적인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관계에 의해서 사람의 말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에게 시세를 졌다, 뭐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어떤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는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 밤에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예수라는 사람 사형 판결을 내릴 마지막 책임자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어젯밤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에 갈등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일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아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직분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말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0절 이하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아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일 그런 죄가 없어요.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 흥분된 사람들, 격앙된 사람들, 여러분, 사람은 한번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보입니다. 이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 흥분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양심의 어떤 그런 소리도 있었고 아내조차도 말렸는데도 그 흥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냥 내버렸습니다. 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을 막을 수가 있고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바울이 탄 배가 이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잠시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잠시 어려움을, 잠시 불편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장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 미항이라는 조그마한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다는 거예요. 네. 아마 이름보다 미항, 아름다운 항구, 이름보다 환경과 조건이 좀 열악했던 그런 작은 항구였던 것 같습니다. 잠자기, 또 먹기, 생활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유흥시설도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얼마나 되겠어요? 네. 잠시였을 거예요. 오랜 기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잠시였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불편한 것을 참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너무 가벼우면 안 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잠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함으로 떠나자는 거예요. 떠나자는 거예요. 네.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감정이 상하더라도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고난을 잘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못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꿈이 없다. 꿈이 없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우리가 10대, 20대 때 참 힘들었지만 밥도 못 먹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냥 재미있어야 되고 오늘 잘 먹어야 되고 오늘 즐겨야 되고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꿈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노력이 없다. 노력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그러세요. 네? 죽기 살기로 노력하라 그러세요. 네? 눈물과 땀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눈물과 땀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없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없다는 거예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네. 자기 감정도 못 참고요. 자기 생각도 못 참고요. 못 참아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이 겨울만 잠깐만 참고 가자. 여기서 좀 참자. 여기서 좀 견디자. 기다리자. 그랬는데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유가 값싼 형통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값싼 형통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장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거기서 만약 막 먹구름이 있었고 바람이 스산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으면 아마 출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네.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드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만약 그들이 출항할 때 날씨가 심상치 않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일어나는 이런 어떤 상황, 파도의 전제, 큰 광풍의 그런 전제 조건, 이런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거기서 나타났다면 아마 그들은 출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남풍이.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네. 여러분,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보자의 행운. 어떤 분야에 초보자가 일반적인 확률 이상의 성공을 거두거나 심지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상대로 승리하기도 하는 기묘한 행운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초보자의 행운입니다. 여러분, 볼링 하시는 분들 보면은 초보자가 어떨 때는 던지다 보면은 스트라이크가 몇 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초보자가. 저도 우리 2층 우리 그 소아 이동에 그 건물에 대원 빌딩 거기에 3층에 처음에는 우리 교회였고 2층이 볼링장이었습니다. 그 볼링장이었는데 볼링장 하시는 주인도 저를 잘 알고 또 그 코치도 저를 잘 알고 해서 남 목사님 볼링 한 번씩 치러 내려오세요. 그래서 간혹 한 번씩 내려가서 한 번씩 던져보면 난 저는 어떻게 던질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그냥 던지면 스트라이크가 돼요. 예. 처음에는 볼링 아무것도 못 치는데도 150점 나와요. 150. 그런데 좀 알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90점. 죽으라고 쳐도 100점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가지고 볼링 그만뒀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던지니까 130, 150 나오더라니까. 이게 초보자의 행운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행운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락, 도박, 주식하는 사람이 처음 하면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은 이런 행운이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초보자의 행운입니다. 그런데 도박의 경우 또 다른 것도 간혹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초심자가 도박의 재미에 맛들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반 도박판에서 돈을 딸 수 있는 확률도 높이고 돈을 따게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에 잘못 걸려들어서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보자의 행운입니다. 여러분, 남풍이 순하게 분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막 옆에서 부추겨 줍니다. 네. 잘한다 그러면서 부추겨 줍니다. 이게 초보자의 행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거 믿고 출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불편,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값싼 형통에 마음 빼앗기거나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유라굴로 광풍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바울이 탄 그 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귀한 줄로 여기고 더 무게 있게 여기고 따르는 자, 어떤 불편, 고난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갖는 자, 그리고 값싼 형통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가볍게 처신하지 않음으로 유라굴로 광풍을 막을 수 있고 피해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